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받습니다. 영원히 받습니다. 계속 받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금식들을 좀 하셨어요? 고난 주간인데 고난 가운데 고난을 느끼면서 주님의 고난을 느끼면서 사셨는지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고난 주간이구나. 특별히 내일은 주님께서 이거 그 잡히시는 날인데 우리가 놀러 가도 될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남들은 고난 주간이라면은 좀 움직이는 것도 좀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몇 번 했었네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일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래서 내일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 것들은 절대 웹사이트에 올리면 안 되겠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또 올리지도 않지만은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아마 그런다면 저 목사는 목사도 아니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반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런 날인데 그런 날 희덕거리고 놀고 그러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고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는 고난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느끼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부터 오늘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보겠고요. 또 지나서 오늘은 높이까지는 그 말씀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서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은 무엇이 그것을 덮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그 사랑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얼마나 넓고 누구를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제한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충만하신 데서 받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동시킬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가동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의 인격과 완전성에 있어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동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의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여기 함께 와서 앉으세요. 그것은 형제라는 것, 필라델피아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앉아서 함께 먹는 것도 필라델피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앉아, 그게 아니고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것이죠. 내가 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앉아있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자기 희생적인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긴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뻗어왔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사악했는데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방들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돌들어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 죽음이 합당한 거라고, 마땅한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여기기까지 하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사람들 죽이는 그런, 죽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가 그만큼 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것.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가졌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주보에 그렇게 여러분 유인물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가졌다면 그것이 넓이든지, 그것이 깊이든지, 그것이 길이든지, 그것이 높이든지 그 범위를 가졌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가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계속 보겠는데요. 높이와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알고는 기노스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노스코. 우리 지식적이나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되어진 것, 내가 하나가 된 것,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여기서 깊음은 사랑의 강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 사랑의 깊이는 뭐라고요? 사랑의 강도. 사랑의 강도. 깊음은 사랑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강하느냐예요. 나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얼마나 강하느냐. 그것이 세론이었든지 셀리더였든지, 그것이 내 자녀였든지, 내 아내였든지, 내 남편이었든지, 내 연구자였든지, 그 사랑은 얼마나 강하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얼마나 강해? 너의 사랑은 얼마나 강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와 있지만 로마서 5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여러분들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로마서 5장에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을 잘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는 또 그 사랑의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건 한글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자, 이것을 4절 5절을 우리 개정성경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더 강력하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근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조차, 죄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선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죽어 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죽어 있을 때조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였을 때, 로마서에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사랑의 강렬함, 강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만은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강렬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그러면 로마서 5장 그 4절 이후부터 6절 이후부터 있는 그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고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강렬하게 표현할 때는 얼마나 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 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도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가졌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얼마나 멀리까지 줄 수 있는가? 그 사랑은 나는 얼마나 강렬한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강렬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을까?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도 그렇게 많이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멀리까지 뻗쳐갈 수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강렬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의 강렬함,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진정한 사랑이 발현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함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것이 내 속에서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멀리까지 강렬하게 뻗쳐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진짜는 사랑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진짜 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진짜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진정한 스스로에게 진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이 땅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진짜 되고 싶은 것이 뭐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의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도 아니고 그건 바울도 아닌 것이고 그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길게 써져 있지만 우리 3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제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죠? 이것이 이렇게 이런 거였구나. 머릿속에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때 이스라엘들은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었는데 그때 사울은 이미 사무엘은 이미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거야 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사울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고 그때도 아직 다윗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 그런 나이였고 그때도 역시 그때는 다윗은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었어요. 왕이라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자꾸 다윗이 높여지고 또 주위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려지니까 거기서 이제 불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가 있으면은 순간순간 기회를 엿보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을 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존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주려고 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사울은 사실상 다윗은 다른 사람이고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이 왕권, 이스라엘 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방해되는 그런 인물들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제 1순위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배경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부였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를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반면에 요나단은 너무나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악령이 들잖아요. 아니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 악령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어느 날 가서 뭐 반주를 해가지고 음악 반주를 해서 악령을 또 나가게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악령이 계속 이 사울 왕을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그 악령에 의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증오하게 되어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고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어디 있다면 쫓아가고, 다윗이 어디 있다면 쫓아가고, 다윗이 또 어디 있다면 쫓아가고, 그렇게 한 적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였지만은, 장군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정작 싸울 수가 없었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쟁을 사울이 이끌었고 요나단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전쟁을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강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돼,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돼 라고 말하지만은 요나단은 아니야,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돼야 돼.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라는 것, 사무엘하 1장 이전의 배경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 왔어요. 전쟁 중이었고 그 전쟁 한복판에 다윗이 피해 있었는데, 그 다윗이 피해 있는 그곳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다윗이 그를 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해요.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나는 거기서 왔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또 물어요. 내가 거기서 왔다면은 거기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알고 싶어서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죠? 쫓겨왔기 때문에, 사울 왕이 쫓겨왔기 때문에 전쟁하지 못하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다윗의 반응,
사울은 다윗에게 누구였었어요? 피해 다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장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사울은 지금 피해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분명히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너무 긴가요? 1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1년 동안. 죽이려 하는 것보다도 더 다가오는 것은, 뭐 여기는 빛을 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또 예를 들 수가 없겠네요. 사채업자가 돈 갚으라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대동해서 여러분 직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뭐 내가 뭐 그 돈 빌려서 갚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이 누가 나를 1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시원한 마음이 들겠죠. 안 그런가요?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물론 안 하셔도 그런가요? 물론 시원할 거예요. 그죠? 시원할 겁니다. 잘 됐다. 이제 나는 자유해. 잘 됐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아싸한 것도 아니고, 환호한 것도 아니고, 잘 죽었다고 춤춘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다윗은 그래야만 했어요. 그죠? 야, 너무 시원하다. 아, 이제 나는 길을 피고 살 수 있다. 막 풍악을 울려라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 자기 집도 못 들어가고, 자기 아내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피해 다녀만 하는 그런 상황. 어디를 가든지 나를 받아주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 나를 받아주면 사울 왕이 그 사람을 죽이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방 나라 블레셋만 다윗을 받아들였죠. 근데 결국은 블레셋도 다윗을 다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리를 질러야 되고, 만세를 외쳐야 되고, 그렇죠? 만세를 외쳐야 돼요. 만세 삼창, 만세 삼창.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외쳐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잔치를 벌여도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또 보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못 들었다면은 여전히 뭐요? 긴장감 속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줬다면은 그 사람에게 단지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됐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정보를 자기에게 가지고 왔었고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절 말씀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6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기 있나이다 앉아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앉아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 왕과 그 자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 적은 그를 쫓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도망칠 기력이 없었고 도망칠 길도 찾지 못해가지고 적들이 그를 잡지 못하도록 내가 그를 죽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다시 보면은 8절에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아멘. 이 사람은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의 왕관과 그 다음에 팔찌를 가져왔다고 10절에서 다윗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증표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그가 나에게 죽여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즐거운 춤이라도 춰야 될 것인데 그에게 포상이라도 해줄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가 아니죠. 그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분명히 다윗은 거기서 춤추고 환호를 지르고 잘됐다 잘 죽었다 그럼 그렇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반응과는 아니 우리도 그러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의 반응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도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로부터 도망친 그들은 저녁에 사울이 참호에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그냥 밤이 되어서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 중에 부하들이 그렇게 말해줘. 좋은 기회입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이요,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신의 원수, 당신의 당신의 적,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잠자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못하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2번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대해서 지금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너희들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을 않지만은 너희들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미쳤냐? 너희들 미쳤냐? 사울왕이 누군지 너희들 몰라서 그래? 사울왕이 누군데 너희들이 죽이려고 해? 사울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을 우리가 죽일 수 있냐? 어떻게 너희가 죽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또 자기 몰래 사울왕을 죽일까 봐 야,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우리 여기서 떠나자. 우리 여기서 떠나자. 빨리 이곳에서 떠나자. 그렇게 부하들을 다 데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유는 그것이에요.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일까 봐. 부하들이. 부하들은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인 사울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이거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윗이 떠나자 그 부하들도 함께 다윗을 따라 그대로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좋은 기회인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섬기는 다윗이 도망다니고 우리도 힘들게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우리도 힘들게 다윗이 이리 피하면은 우리도 저리 피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저리 가면 우리도 저리 갈 수밖에 없는데 야, 우리가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이 그런 좋은 기회에 떠나자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 다윗에게 뒤통수 맞았다. 세상에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차버리다니.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아, 다윗한테. 부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일하게 하지 않았어.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은 자가 어떤 영광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직분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을 기회도 있었지만은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은 내 손으로 안 죽이고 내 부하들이 죽일 기회도 있지만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 죽였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하들이 죽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다윗은 그것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개념. 왜냐하면 배움을 갖지 못해서 또 지식이 없어서 배움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시편 105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한참 지난 후에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그것이 손으로든 혀로든 펜으로든 지금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것이 손으로든 혀로든 펜으로든 다윗이 그런 큰 기름 부음을 다 다룰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를 증명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입증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죽을 기회도 있지만은 자기 적이지만은 자기 원수이지만은 내가 꼭 이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수십 번의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피하고 어느 때는 뒤에서 칼로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울 왕의 옷깃만 잘라서 그냥 뒤로 떠나는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입증을 하신 거예요. 아, 다윗은 이런 자구나. 다윗은 이런 거구나.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다윗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입증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몇 번이나 입증하려고 하셨을까? 다윗처럼 내 마음이 어떤지, 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몇 번이나 하나님은 입증하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려고 혀로나 또 손으로나 또 펜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뱉어왔는지, 얼마나 많이 뱉어왔는지, 얼마나 많이요, 얼마나 많이. 왕이 자고 있었어요. 왕이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야말로 죽일 기회인데도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성령님은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감당할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왕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 고백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멘. 다윗과 함께 있던 그들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그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뭔가를 배웠어요.
사울이 죽은 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으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들조차도 뭐예요? 사울이 죽은 것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울게요? 다윗에게. 바로 나에게 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약한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혀로든 내가 손으로든 내가 펜으로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내뱉느냐, 그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따라야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들은 따랐습니다.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행동하고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았던 거예요. 12절 보시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를 괴피는 사람에 대해, 자기에 대해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다윗의 생각과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때 나의 태도, 다윗의 태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 그 다음에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다윗은 저녁 때까지 뭐 했어요? 말씀 보니까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윗에게 소식을 가져온 청년은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막 환호하고 잔치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다윗을 보면 아마 이 청년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춤춰야 되는데, 분명히 야호하고 분명히 아싸하고 잘했다, 잘했군 잘했어, 너 정말로 잘했다 라고 포상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은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였느냐 하고. 다윗이 물었어요. 내가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이 질문을 8절에서도 했어요. 8절에서도. 그리고 8절에서 이 청년은 이 청년은 앞서에서도 아말렉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2번이나 대답했습니다. 다윗도 2번 질문하고 이 청년도 2번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2번이나 대답하고. 다윗은 지금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청년은 자꾸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꾸 대답을 해요. 근데 다윗이 원하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렸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리로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세상에 알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세상에 알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세상에 알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말렉과 같다는 거죠.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뭘 배웠는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분명히 다윗은 뭐라고 해요? 다윗은 2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가드는 골리앗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드에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글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딸들을 즐겁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울어요.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통탄하는 것입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1절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 두 용사가 방패가 들인 바 됩니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되리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에게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 여인보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내가 사울에 대해서 내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전에 사랑스러웠고 그들은 아름다운 자였다. 나를 죽이는 왕이었어요. 나를 죽이려고는 사울 왕이었어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의 태도, 다윗의 마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 대한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을 암시적으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거기 우리가 성경 구절 넣어놓고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인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마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이런 요나단의 다윗을 위한 사랑은 여러 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인을 사랑한 다윗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진정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다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누구의 사랑보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사랑, 다윗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어떠하냐면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죠? 인간적인 사랑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사울은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적은 별로 없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것은 요나단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 자신을 위해서 싸웠어요. 사울 자신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요나단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사울은 싸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 이름이 낮춰졌으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싸웠던 것입니다. 결코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내 아버지가 왕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라고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요나단에게 사울은 창을 들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고 싶다는 아버지의 행동이 그럴까요? 다윗을 옹호한다고 해서 자기 병사의 창을 뺏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사울은 건장했다고 말하고 있고, 사울이 창을 뺏어서 던졌을 때 그것이 날아가다 멈춰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궁궐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창이 궁궐 벽에 박혔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울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렬함과 그런 힘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만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다윗을 옹호하는 자기 아들까지 창으로 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울왕과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 아들 죽이셨어요. 그죠?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고 사랑의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줄,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은 커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범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선 자들, 우리가 혀로든지 손으로든지 펜으로든지. 시편 105편 몇 절이에요? 15절? 그걸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말씀 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은 받았잖아요. 그죠? 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범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는 더 넓게 펼쳐야 된다는 거죠. 좁게가 아니고 더 넓게.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랑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랑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는 내 사랑을 짧게만 가졌었는데 이제는 내 사랑도 길게 가져야 되는구나. 그 멀리 있는 그 사람까지. 내 마음에서 멀리 있는 그 사람까지.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강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그 사랑이 약하다면, 내가 그 사랑에 던져서 이 사람한테 가지 못한다면 그 힘을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인식함으로 더 키워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사람까지 갈 수 있도록. 사울왕이 힘이 있어서 창을 던지면은 거기 멀리 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강렬함. 그 강렬함을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